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분명히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한국 영화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박하사탕이라는 영어로는 뭐 페이퍼민트 캔디라는 그걸로 번역돼서 미국에서도 상영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 2000년에 한국에서 상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봤고 또 많은 상을 휩쓸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국제영화제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을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기찻길에 그렇게 서가지고 마주 달려오는 그 기차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서 크게 외치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그런 대사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그 영화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뭐냐면은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인생이 처절하게 망가져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주인공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기찻길에서 마주오는 그 기차를 향해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면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후로 진행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주인공이 돌아가고 싶은 가장 순수했던 그 추억, 그것을 역으로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이 영화는 반대로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형식의 영화인데, 결국은 이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나 돌아갈래 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순수했던 그 시절로 맨 마지막에 영화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순수했던 시절에서 어떤 추억이 그 영화 장면에서 펼쳐지냐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이었던 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사탕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과 같이 어떤 청년들이 모여있는 야유회에 같이 걸어가면서 이 주인공 남자에게 이 여인이 박하사탕, 자기가 만들고 있는 박하사탕을 하나를 건네주게 되고, 그 박하사탕을 입에다가 꺼내 물고서 이 여인을 향해서 저 박하사탕 좋아해요 라는 그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그런 대사 후에 점차 이 여인에 대한 그 첫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영화가 펼쳐지게 되고, 그런 첫사랑의 기억 속에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기뻐하는 그 얼굴로 이 영화 전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순수했던 그런 삶의 기억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순수했던 그 삶의 기억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 대한 거를 들으시면서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그 첫사랑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때로 정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이 박하사탕의 주인공이 외쳤던 것처럼 나 다시 돌아갈래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들 가운데 떠올라서 다시 우리들 삶 속에 이전의 그런 삶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그런 영화의 대사를 가지고서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오늘 말씀하고 많은 관계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박하사탕은 그 영화 주인공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정말 순수했던 그 시절, 그거를 동경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야훼에 참석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야훼를 누가 하고 있는 야훼였냐면은 그가 순수했던 시절에 만났던, 알고 있었던 그 지인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오래간만에 모여서 같이 함께 즐기고 있는 그런 야유회였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그 야유회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흔히 야유회 가면은 어르신들 노래 틀어놓고 춤추잖아요.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옆에 같이 가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이 춤추는 모습하고 얼굴 표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이 사람은 춤을 추지만은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과 같이 어울려 있어도 마음에 기쁘지 않은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그 야유에 참석했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은 그들 마음을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기뻐야 되는 순간에 기뻐하고 그렇게 즐겨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마음이 기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은 이그러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찬양이 나오는데 박수는 치고 있고 뭔가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보김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김이라는 지역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 마음속에 왠지 모를 정말 이 주인공처럼 순수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장 순수했던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는 지역,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그냥 스쳐 지나갈 그런 이름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사사기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길갈에서 보김에 이르러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인데 사실 1절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보김이라는 그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길갈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길갈은 여리고로부터 동쪽에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그들이 발을 디디고 진을 친 곳, 머문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길갈에서 어떤 일을 그들이 행했냐면은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길갈에 들어와서 그들이 처음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할례를 받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면 길갈이라는 지역은 새 삶을 시작한 지역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어놓고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지역적인 의미가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할 때 바로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길갈이라는 이름은 굴리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굴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이 굴린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2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출애굽되어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삶,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의 모든 고단함과 모든 어려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굴려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영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복임이라는 지역은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신앙에 대한 순수함을 다 잊어버린, 모든 신앙에 대한 것들이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순수했던 그런 과거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들을 추억하고, 그리고 현재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되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길갈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던 신앙을 지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그러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점차 순수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또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언제 가장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지 되돌아보고 그 삶을 한번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보였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또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보였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 하면은 뭐가 또 생각이 나죠? 홍해가 갈라졌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하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하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2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들은 늘 말로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그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여호수아 4장 말씀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사건은 출애굽 2세대들이 직접 들었던 그 사건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된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더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그냥 거기에서 끝난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들이 길갈에 정착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을 때, 그것을 함락하러 나아가게 됐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돌다가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운 적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일이 그들에게 또 어떤 커다란 충격을 줬겠습니까? 또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은 그것을 통해 더욱더 크게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을 때, 비록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의 그 범죄한 것을 다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또 아이성을 향해 나갔을 때 그들은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초반에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잠깐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모압 땅을 점령할 때 잠깐 싸웠던 그 경험,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싸워야 될 그 대상들은 모압에서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싸우고 이기는 놀라운 결과를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그 가나안에는 헷 족속이라는 아주 유명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싸움에 있어서는 탁월한 그런 족속이 그곳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이 다른 6 족속을 모아가지고 같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헷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혹시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 세계사에서 히타이트라는 그런 민족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히타이트. 이 히타이트가 바로 헷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헷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로는 히타이트입니다. 근데 히타이트 족속이 세계사에 이름이 남겨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세계 최초로 철기 문화를 이루어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철기를 가지고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냥 삶의 생활 도구만 만들었겠습니까? 전쟁 무기도 그들은 철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청동기로 만든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철에 비하면은 청동기는 형편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보였던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갈에서 순수했던 삶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졌더라, 이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여호수아 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 그리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았을 때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쟁의 또 다른 승리의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삶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목민족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만 자기의 능력이나 힘들을 사용했던 민족이었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또 그것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전쟁 능력이 있는 그런 민족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 연합하면서 가나안 전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그 이유도 그거 가운데 사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예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그 지파를 이른바 우리는 므낫세 반지파라고도 부릅니다. 그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그런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가족들의 일부만 그 땅에 남겨두고서 젊은 남자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9지파와 같이 함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같이 함께 도와주고 전쟁을 같이 함께 치르고 그리고 땅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1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은 유다 지파가 그렇게 싸우러 갈 때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가 됐어, 나는 내가 얻은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래,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원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멸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사실 오늘 말씀이 있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정말 서로 같이 함께 순수하게 돕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복임에 서 있는 그들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들 삶 속에서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순수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혹시 남아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그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다라고 한다면은 복임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망가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가져 버렸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냐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안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많은 승리 가운데서 그들은 자아도취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들이 이루었던 그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영광을 자기 자신들이 취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사기서 1장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 그것은 바로 이렇게 교만해진 마음으로 자아도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들을 자기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평안하게 거기서 먹고 즐기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점차 그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교만함에 대해서 이미 경계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아주 먼 시점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사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살아가게 된 것이고, 그러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그런 모든 눈과 그런 모든 마음들이 멀어지게 되고 닫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왕의 자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그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 부려먹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사실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바랬던 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얻었다라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로 인하여 호의호식하고 그것을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눈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향한 눈이 떠지고 세상을 향한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리고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앉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일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뻔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도 멈춰지게 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만남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게다가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사귐과 나눔과 섬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사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우리의 귀를 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를 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멈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실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기도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사랑으로부터 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벌어지는 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또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순수한 그런 신앙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듣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게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전혀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도 다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꿀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결정하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말해, 나는 안 들을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멈춰지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어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들 삶 속에 여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여전히 그들 마음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분명히 평안함이 있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다 결국 그에 대한 사실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과 근심을 붙들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말씀하시는 사역입니다. 말씀하시는 사역.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가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순수했던 또 다른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에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 대한 하나의 사건이 그곳에 펼쳐집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거의 마무리된 그 시점에서 이제는 루벤 반지파와 갓지파 루벤 지파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를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요단강가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9지파가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 모여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그들이 논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다 같이 저 세 지파를 죽이자, 몰살시켜버리자, 그런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그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그 루벤 지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곳에 세운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라는 그 경계선 가운데서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버릴까 봐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으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라고 비느하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비느하스가 그것을 다른 족속에게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오해가 풀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아홉 지파도 그런 분내하고 화났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이미 있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제단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과거에 부울의 음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죄를 범했던 그런 기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나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 세 지파가 행한 것에 대해서 화내고 그를 향해서 그런 진노하는 마음을 사실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마음은 사실은 누군가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을 향해서 밀어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오해가 다 풀어져 버렸지만은 사실 이 아홉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그런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기도 하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충분히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잘 지키고 싶은데 다른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은 내가 나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 그것도 때로는 욕심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교만함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순수했던 그 신앙이 더럽혀진 모습, 그렇게 더럽혀진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교만함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함의 반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겸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마치자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복임이라고 명령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복임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어 던지고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나아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삶에 사실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또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근심이 또 있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순수한 그 신앙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졌고 과연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수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박하사탕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박하사탕의 마지막 장면은 그것입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 주인공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띠면서 이 영화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분명히 예전에 없었던 미소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분명히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좀 묵상했던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비록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 덮고도 넘을 만한 그런 충분한 사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비록 그때로 돌아가기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손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손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나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한 신앙 가운데로 분명히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